사람들에게는 거의 누구에게나 다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준 대상들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원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원수 같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한 번 시원하게,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시원하게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체면 때문에, 또 대부분의 경우는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있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답답함이 우리들에게는 대개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근사하게 원수 갖고 싶은데 기회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런 근사하게 복수할 기회도 있고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억제하고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답답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근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 곧 사막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 사막에 있는 한 굴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피해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엔게디로 왔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옵니다. 누가 보아도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실제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신하의 말이 옳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행하였어도 우리 중에 누구가 다윗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이를 내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윗에게 어쩌다 한번 실수처럼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일관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다윗에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난을 내려갈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길가에서 공공연하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합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군이 있는데 당장 서서 목 베우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아비새를 막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는 안 돼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소리 들어 마땅해.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시므이에게도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사울에게도 이 이유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고 시므이에게도 이 이유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므이에게 손대지 않은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지금 훈계하신다, 저주하신다. 그 속에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연관됐기 때문에 시므이도 치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도 치지 못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아무리 원수가 있다가 하여도 원수 갚는 이 일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원수 없을 때는 근사한 말인데 원수 있으면 이게 제일 답답한 말입니다. 하나님 쉬세요.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보나마나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한 수 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얼굴에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라고 잠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원수가 얼마나 낯이 뜨겁겠냐. 그걸 얼굴에 모닥불 피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실 것이다. 절대로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쉽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공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관념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거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믿으면 원수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분하지 않습니다. 응어리지지 않습니다. 한이 되지 않습니다. 영락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토요일 날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받았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커서 설교 준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일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던 때였는데 그 장로님과의 다툼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 8시면 설교해야 되는데 4시까지 설교가 가닥이 안 풀립니다. 새벽 4시까지 설교가 가닥이 안 잡히니까 이제는 피가 마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그때 한 1600명, 1800명 교사들까지 그렇게 하면 한 2000명 가까이 예배 드릴 때인데 2000명 가까운 선생님 아이들이 설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단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피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났습니다. 뭐 어떻게 풀리지는 않고 잠은 오지 않고 설교는 안 되고 그래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434장 찬송가가 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간증이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당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로 꼽아놓은 게 찬송 부르는 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때 부르려고 골라놓은 찬송이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 때 은혜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이런 일이 많지만 언제나 은혜를 족하게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게 믿어졌습니다. 지금은 반석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샘물이 터져 또 해결될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믿어졌습니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 막혔던 숨을 트게 했습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찬송을 반복하여 불렀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꼭대기에 차서 수영할 만큼 헤엄칠 만큼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발목에 찼습니다. 무릎에 찼습니다. 허리에 찼습니다. 나중에 정말 꼭대기에 찼습니다. 저는 은혜가 꼭대기에 넘치는 일을 그때 그 고통 중에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무릎쯤 차니까 장로님이 용서가 되었어요. 허리쯤 이해가 되었어요. 허리쯤 차니까 용서가 되었어요. 아이, 나만 교회 사랑하나? 그 장로님도 교회 사랑해서 그러는데 서로 뒤틀려서 그런 거지 나만 잘난 건 아니야. 이게 풀렸어요. 근데 은혜가 꼭대기에 찼을 때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주체가 되질 않았어요. 그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꼭대기에 차니까 설교가 그렇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장로님 찾았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봐도 피했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격적으로 누가 와서 덥석덥석 못 앉는다는 거. 난 진짜 손이나 한번 밀고 말지요. 근데 쫓아가서 난 벌어가 놨습니다. 장로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대번 알았어요.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거. 김 목사가 저 진심으로 저런다는 걸 알았어요. 순간 멈칫하더니 참 빠르대 사람이. 금방 알고 장로님도 나를 꽉 끌어안았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분과 미움과 화가 정말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와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하면 누구도 원수라도 용서하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처음 인식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용서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며 대단한 것이며 근사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 중에 하나인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안교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과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왜 밤낮 장로하고 싸우나? 그럼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일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죠. 설거지하니까 그렇겠죠. 이해가 안 가고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솔직히 그를 향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대상에 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제가 미워하던 장로님을 봤습니다. 간단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 장로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외 같아요. 그런데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고 그 장로님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평범한 얘기지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는 절대 사랑이 안 되는데 정말 목사님이 계급장 한번 떼고 한 판 덮고 탁 줘받고 다시 덮어놓고 계급장 달고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럴 사람인데 처음 알았어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얼만큼 사랑하시나?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리만큼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이 목사로서 틀려먹은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죄인이 있었어요. 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가 잘못한 건 내가 아는데 그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 너 미워할 수밖에 없어. 너나 그나 뭐가 다르냐? 그 한 부분에 다를 뿐이지 다 놓고 보면 너나 그나 똑같지. 그는 죄인이고 너희는 의인이냐? 예. 십자가는 참 묘했어요. 십자가를 다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차 세우고 멱살도 잡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줘받고 싶은 마음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싫은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난 것과 같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야 딱 주석 내리고 해석하고 해쳐버릴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은 복수하라 주신 법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책임지라고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기 때문에 원수가 커 보입니다. 은혜가 크면 원수가 녹습니다.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상징으로 달고 다니지 마세요.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 보세요. 십자가 제껴놓고 보면 쳐 죽일 사람들이. 십자가 통해 보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그 못지않은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누구에겐가 그와 같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상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은혜를 붙잡고 살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보면 원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맛입니다. 와, 내가 용서가 되네. 내가 사람이 용서가 되네. 이거는 얼마나 근사한 능력입니까? 그와 같은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지.
나는 주려면 먹여야지. 목말라하면 갖다 마셔야지. 얼굴 좀 뜨뜻해질걸. 그러면서도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 붙잡고 살지 않고 은혜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벽에 걸어놓고 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과 자신을 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도 만만치 않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까지도 용서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